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는 큰 주제로 4일간 말씀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낯설진 않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희선자매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고난주간이 고생주간, 고행주간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느새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 리액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드라마 보듯 눈물 한번 흘리고 감동받는 시간, 물론 의미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에게 고난주간이 허락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상 우리가 이 시간을 여러 절기가 있지만 유독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흉내내고 따라함이 아니라 따르여야 할, 우리가 고난받으시면 따르면 참여해야 할 삶의 과제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먼 인디분들을 보면 고난주간에 고생주간이 되어야 더 은혜가 된다 생각하셨는지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요. 그분에게는요 일부러 이렇게 더 굶고 금식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십자가 체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각각의 행위가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다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행 자체가 고난주간의 정신에 봤을 때 합당한 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장 안에도 바울은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재하게 된 거죠. 대신 지도자를 세웠지만 그런 지도자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해 가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부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칼빈은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진리가 일하게 하라.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앙이 점점 정수에 가까울수록 많은 규제가 거두어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알림장을 쓰지 커가면서는 알림장을 이렇게 안 쓰잖아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알림장이 뭔지 아시죠? 자, 오늘은 1번 써. 1번. 내일은 신발 주머니 가져온다. 2번 내일은 뭐 한다. 이런 거잖아요.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왜요? 소통을 배우는 거니까요. 신앙이 너무 많은 적용과 규제가 있다 보면 그걸로 다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유하다고 할 때 마음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향과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해 가실 것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치를 말하되 그 일치가 획일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다양함을 말하되 그 다양함이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바로 가지시고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저희는 특별히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금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간에는 특별한 고행보다는 말씀에 좀 집중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했던 교회가 좀 새롭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좀 경험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역의 어떤 여정 속에 제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교회를 다시 만나야 된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회였는가 생각들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4일간 나눌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4일간 찾아볼 주제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모르는 분 없으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선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찌 여기시는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허락하셨는가,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쏟고 계시는가. 그래서 피 희생에 담긴 주님의 그 교회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피가 교회를 만든 근건이라고 할 때 그 피가 부여하는 의미가 뭔지, 특별히 그 피가 가장 상징하는 속죄와 거룩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사셨다고 할 때는 획득했다, 취득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얻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가 근거가 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세우셨다고 할 때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방식이 피 흘림이라는 거죠.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올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교회의 삶의 양식은, 또 다른 말로 영적 승리는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한번 보면서 하루하루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조금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바울이 되돌아가는 길에 진짜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습니다. 에베소만큼 큰 도시가 영적으로 든든히 선다는 것은 주변 도로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다 보면은 주요 도시별로 갑니다. 그건 뭐 시골을 차별했다는 게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어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주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인 접근 가운데 이동하고 있다가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서 가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여기서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는 45km 정도 됩니다. 울산의 기점은 45km 어딘가요? 양산, 밀양 정도 되겠죠? 밀양이 여기서 한 45km 정도 되는,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소위 고별 선교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갔거든요. 가고 싶은 곳을 지나갔는데 그래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에베소를 돕기 위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가는 요정 중에 머무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우리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을 뭐 한다 그러죠? 네, 활용한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만난 겁니다. 그만큼 급박했던 여정 속에 시간을 낸 거죠. 그 말은 고별 설교의 내용이 절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이 나눔 뒤에 서로 목 놓아 울면서 서로를 안아주고 기도해 줍니다. 네, 그런 모습이 도전이 돼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사역한다고 양떼에게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전에 너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점검되어야 돼. 균형을 말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감독자로 역할 부여됐다라는 것. 근데 그걸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떼의 퓨어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데 이걸로 끝내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겉면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이제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교회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감독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모든 양떼에게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셨다.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거, 그게 너희 책임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교회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야. 그럼 어떤 이미지로 와닿으세요? 그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신자들에서 감독자들에게 어떤 시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바울은 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더 부연했을까요? 부연하되 그 부연의 내용이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직관적으로 보면 핏값 정도 지불할 정도로 기이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신 게 어디다? 교회다. 그러면 우리에게 와닿는 마음은 감독자들아, 너희들이 그냥 주어진 직무를 다하는 의무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애정 있게 바라보시니 그 마음의 공감대를 가지고 교회를 기이 여기며 바라봐야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찌 여기시는지. 여러분, 이 주제가 신자된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고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교회가 어떠하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참 많죠.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찌 여기신지에 일치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갖는 교회에 대한 이 시선에 대한 이해와 달리 말해 교회의 그 참된 가치, 그 숨겨진 영광을 알 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희는 보여지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핏값 주고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이 교회의 숨겨진 영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나는 교회의 외형으로는 되게 우리가 보면 멋있는 교회도 있고 좀 초라한 교회도 있지만 그걸 벗겨내고 난 실체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교회인 거죠. 핏값으로 품으신 교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바르게 정립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감독자의 책임을 부여받은 신자들인 지도자들은 교회에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의 삶에 사역자로서 교회를 다시 보게 했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까요? 이게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2001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요 안에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 남부 전통 근본주의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엄격한 데서 태어났는지 그게 치를 떨고 교회를 떠나요. 그 교회에 어린 시절의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지금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나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교회가 나에게 참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교회에 오시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자로 예배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변했는가?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이킨 건 무엇인가? 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된 교회에 대한 전망이 서면 우리는 교회의 참여자로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참된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 전망, 헤아림, 이해, 인식, 분별. 교회에 대한 이런 시선이 결국은 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해 보면 우리 이거 점검해 봅니다.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난 보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신 시선에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위 여러분 태어날 때도 교회에 다니는 그 분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모태신앙이다. 이게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모태에서부터 솔로도 있지만 모태에서도 신앙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태신자인데 교회는 저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늘 재밌게 뛰놀고 지금 쟤네들이 저러고 있는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저도 찐따를. 이놈 조용히 해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재밌게 뛰어놀고 가면 간식도 주고 여러분에게 혹시 여기서 어린 시절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떠세요? 중간에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하면 그런 기억도 있으시죠? 혹시 간식 먹다 혼난 기억만 있으십니까? 어쨌든 그랬던 사랑받았던 기억 이렇게 격려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동네에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제 큰빛교회였어요. 큰빛교회. 근데 그 교회를 섬겼는데 청소년 시절에 제가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만 가면 주보도 만들고, 부장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예배도 준비하고, 되게 열심히 이제 보낸 거죠. 저에게 토요일은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교회에서 지냈죠. 그게 당연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다른 교회와 연합을 해요. 소위 전문용어로 M&I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근데 이후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잘 알 수 없었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보는 어른들은 어느새부터가 자꾸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심지어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 중에 멱살 잡고 있는 일까지 일어났으니 제 기억에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저희는 이제 큰 선물을 이제 성경을 줬었거든요. 어른 성경이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이제 청성과고 다 같이 있는 성경을 줬었어요. 중학교 1학년 되자 첫 해 소위 옛날에 대예배라 그러죠. 우리 말하면 낮예배, 어른 예배 참여하는 게 거의 영광이었어요.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어른 예배 참여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지냈던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어린 예배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이런 거 어려운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는 고3까지는 의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대로 이제 여러 시간들을 지나서 또 사역자까지 됩니다. 근데 사역자가 됐을 때도 여러 아픔들을 경험해요. 제가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주 산수교회라고 9년간 섬긴 교회입니다. 전도사 2005년도부터 섬겼는데, 기적은 저와 아내가 같이 갔다가 둘이 태어나고 뱃속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그리고 이제 마칠 땐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의 사역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 그 전도사 때부터 하다 보니까 유치부부서는 아니고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다 모든 부서를 섬기고 구역도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섬겼던, 훈련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산수교회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장목사님 산수교회 아시죠? 그 조대에서 좀 올라가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전에 있는 노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6년 섬겼는데요. 유성구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사역의 연수가 차면서 조금 행정적으로나 조금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위 다른 교회는 수석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도 쭉 많이 하게 되면서 교회 전반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도 하게 되면서 교회 교육관이 지어진 가정 속에 또 수고도 좀 하게 됐고요. 이래저래 교회 여러 전반 분야를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이제 구영리는 다운공치교회입니다. 새 예배당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파송받아 개척 나오게 된 건데요. 여기서도 사역의 어떤 디테일함과 또 나름의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정 속에서 저는 또 좌절도 많이 경험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사역자에서 큰 회의감을 느낄 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의 잔흔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울산 온 지 얼마 안 돼서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많은 눈물들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교회 순례의 여정은, 그 가운데 경험했던 좌절은 역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새롭게 정립해가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볼 때, 사역자가 볼 때 멋있고 괜찮은 건강한 교회를 찾았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간을 보내고 잘 훈련받아서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세 개의 교회를 지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교회를 통해 훈련받은 분도 있지만 지상의 교회 한계였어요. 평신도일 때 몰랐던 교회 내 한 구성원으로, 특별히 사역자로서 감당하면서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럴듯해 보일진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을 통해 보인 교회가 실현된다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요. 교회 밖에서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비판적 시선이 있었어요.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정작 제가 그 현장에 뛰었을 때는 말씀대로 한 분의 성도가 주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가정이나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절박함이 없이는 안 되겠고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의 시선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배우는 가정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가정 속에 이런 마음이 자리매김이 됐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는 오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도 품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허물 많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 하는 교회를 사랑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 사역자에서 나를 지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알아가지는 시간이었어요. 이론의 교회가 아니라 생생하게 교회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아픔이었다는 게 역설이에요. 참 좋은 교회, 제 주변에는 건강한 교회에서 다니면서 나름 소위 세상 말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교회 사역자로 세워가는 분들을 많이 봐요. 종종. 때론 부럽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선. 근데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속에서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 경험했던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를 다시 보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 되는 교회. 내가 만족스러운 교회.
정말 잘 되는 교회, 내가 만들었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저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그 저자도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대신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더 내 믿음에 장애가 되는 건 없었다. 그러나 교회의 순례를 통해 나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다시 말해서 제 마음의 낙심과 냉소와 좌절을 꼭 다시 뒤바꿨던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연약함을 이렇게 해결해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릇에 잉크물이 가득해서 새까만 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비우지 않는 한 이 물을 깨끗하게 쓰는 방법은 뭐겠어요? 어떤 거겠을까요? 부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해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겠죠. 바로 그게 원리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교회의 사역의 현장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뒤에 또 보게 하셨어요. 아, 이거구나. 아픔은 그 자체로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그 지난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이게 뭐지라고 했던 시간들이 결국은 그 교회의 허물을 벗기고 허상을 깨우고 진짜 교회됨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나, 우리를 위한 교회로 보고 있지 않는지.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교회를 위한 교회에 붙잡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나를 위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관심이 내가 은혜 받고 있느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면 떠나요. 은혜가 있는 데로 찾아다녀요. 내 만족과 내 위로가 될 만한 곳을 찾아다녀요. 그게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만 머무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아닐 것 같아요. 소위 그 방향성이 본인도 원하지 않았겠지만 은연중에 소비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피땀 흘려 세워간다는 사실인데 거기에 내 피를 흘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회복이 필요하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만족에 머무는 데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한 교회는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조직을 지키는데 그것을 종속시키는데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혜 받음은 없이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시스템을 세워가는 일에 성도들의 역할이 부여되는 거죠. 매년 뭔가 역할이 부여되고 자리가 부여되는데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사역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과정일 뿐 신자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는지, 정말 저분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살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화되어 가는 일들에 머물게 돼요. 많은 분들은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청년들 교회를 위한 교회에 많이 머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젊은 날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시간도 부족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다 올인하고 났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취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의 여러 과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누가 더 칭찬받느냐, 그 사이에 이리저리 요령 피우면서 자기 앞길 챙겼던 사람이 취업하고 교회에 헌금하니까 되려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걸 보고 오히려 속상한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볼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 기이 여기고 있는지를 그때 느끼고 나서 이게 교회라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지난날의 시간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해요. 없애버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쌓아갈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신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의 여러 여정들을 이해해주고 가치 부여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했었지만 현실적인 벽에 무너진 사람에게 그렇다고 너의 지난날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 거야. 하나님 기이 여기고 보고 오시고 이게 또 어찌 될지 모르니 힘내자. 사실 이게 더 맞는 견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건 이런 질문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나에게 맞는가 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를 보실 때 봐야 될 중요한 안목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 가치구여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존립인가 아니면 교회의 존재 목적인가. 참 좋아했어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 사역자를 돕는다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진짜 교회론적으로 보면 저를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의 한 구성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는 거죠. 마치 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덜어드린다는 개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지체로서 각자를 부르셨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몫이 있는 거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저는 잘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죠. 바뀐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을 도와드린다 그래요.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뭘 할 수 있을까이지. 어차피 모든 게 다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중에 이걸 하면 내가 목사님 좀 도와드리겠다.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치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존재함을 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제처럼 교회가 내 만족의 대상을 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대상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기계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필요를 기준으로 저 사람이 나를 도울 만한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가, 나에게 이익이 줄 만한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은 또 나쁜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적극 이용도 하죠.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상대와 관계의 그 본질을 중요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알고 있어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과 알고 있으면 내게 얻는 게 있어는 나중 문제인 거죠.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더 나아가 그 관계에 책임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거죠. 좋을 때는 함께 있다가 감정 따라 같이 있다가 아니면 떠나고 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조직,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는 거고 그 안에 내가 한 지체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사람의 겉모습이 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의 직업이, 저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는 게 관계의 핵심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교회가 기관과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는 겁니다.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고 원하는 자리만 아니라 성경적 사랑으로 섬기며 훈련할 자들을 찾는 것이고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을 구하는 것이고 냉대와 냉소, 비판이 아니라 기대와 기도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극장에 앉은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이 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위를 보는 시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보면 우리는 좀 무대가 조촐하지만요. 큰 교회는 무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회중석에 있는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청중석에 앉아있다 생각을 하고 앞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 시간부터 내려놓으세요. 우리 모두는 무대에 있든 무대 아래에 있든 우리의 청중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배 드리며 설교하는 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설교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리가 청중의 자리지만 오직 교회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분명하면 우리가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괜찮네. 영빨이 드시네.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오늘 앞에 찬양했는데 연습 많이 하셨나 보네. 이런 게 아닌 거죠. 본질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가 보이는 거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의 목사님이시네.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시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 사실이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돕고 있는 바울의 의중이었다면, 그래서 감독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다만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잘 감당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든지 그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이해를 갖게 하는 거였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여긴 자리에 있어야 될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권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계는, 다시요. 시작. 한계는 인정하되 한계를 짓지 말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으면 겸손히 인정하시되 그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계를 짓지 말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 마음에 침노하셔서 어느 말씀으로, 어느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실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침노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너무 지쳐서 사역을 정리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면 이해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두고 보면 너무 지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순간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를 돌아보게 되면 그 좌절과 냉소와 회의와 울분, 진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 침노하셔서 제 마음을 다시 뛰게 하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한계를 짓는 것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계십시오. 오늘날 목사님을 통해, 아니면 어떤 성도님을 통해, 어느 교육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자리에서 다시금 내 안에 심팽소생하셔서 교회를 향해 식어졌던 내 마음에 에너지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시선을 갖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자는 게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 다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전날 교회 와서 아무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구석진 곳을 청소했던 게 감사가 됐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교회가 사랑스러웠고, 교회 십자가만 봐도 울컥했던 시간들 여러분 기억에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때 그 시절을 회상만 하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마음이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소망, 이거 다시 한번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안타까워하되 우리 안에 다시금 사랑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신지를 다시금 품게 하셔서 일해 가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4일 동안 우리 나눈 말씀 앞에 내가 이때 그 교회를 어떻게 여겼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보신 교회의 일치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가시는 앞으로의 남은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